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몽골 선교사님이신 손범들 선교사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오셔서 한 1년 정도 지금 한국에 머무르시면서 그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사역 보고도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순례자의 노래가 그 첫 번째 찬송으로 들어있어서 찬송가에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나는 평생의 순례자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왜 순례자의 노래를 첫 번째 찬송으로 선택하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를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한테 허락하셔서 이 귀한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몽골에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관하셔서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9월 15일 날 들어와서 자가격리 2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원래 이제 들어올 계획이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계획을 접었었거든요. 원래는 9월 중순쯤 들어와서 11월 말 정도에 몽골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도 안 계시고 제가 이제 몽골에서 해야 될 일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자 생각하고 좀 길게 잡았습니다. 아마 1년이 될지 조금 짧을지 조금 더 길지 모르겠어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상황은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선택을 한 이유가, 제가 이제 올 여름에 저희 제자들과 함께 울란바토르에서 2주 동안 컨퍼런스를 가졌었습니다. 이제 단기팀이 원래 7팀이 오기로 했었는데 한 팀도 못 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희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좀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2주의 시간을 잡고 좀 길게 이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했던 얘기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몽골에서 진료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데,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제가 진료하고 몽골 사람들은 저희 제자들이 진료하거든요. 주로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오셔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한테 꼭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교사님 제자들은 시골로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SM 선교회 이제 리더십들이 와가지고도 가끔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려고 하고, 특히 몽골에 있는 지식층들은 한국이나 미국으로 하고 싶어 하고 시골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님 제자는 다 선교사님 말을 듣습니까?
몰래 데려가서 뒤로 팹니까? 뭐 협박을 하든지 어떤 무슨 방법을 쓰시는지 참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 명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선교지 어디서나 젊은 사람들은 밝은 곳을 쫓아가거든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 뭐 좀 화려하게 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로 가려고 하지, 시골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개는. 근데 어떻게 선교사님 제자들은 그런 곳을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이제 제가 드렸던 대답은 세계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산이 나옵니다. 시온산이 나오고 에서의 산이 나와요.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에서의 산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시온산에 대한 얘기는 뭐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에도 있었고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시온산이 어떤 곳인지는 알 텐데, 에서의 산이 도대체 어디일까?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전까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에서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잘 알지도 못했었고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야곱의 형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사꾼을 팔았던 그 경솔했던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이 에서라는 사람 또는 에서라는 이 종족들이, 에돔 종족이 이 세계사에 얼마나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인식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에돔 종족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다시 뒤져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에서의 산이 뭘까 궁금해서 한번 쭉 뒤져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됐었어요.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것들, 창세기에서 봤던 내용들, 출애굽기에서 봤던 내용들, 뭐 그 열왕기상, 열왕기 하나, 또는 이제 소선지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계속 흘려보냈었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종족이 지금의 역사에까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걸 저만 본 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아마 신학을 하신 분들 사이에서 정설로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을 찾아보고 나서 이제 이 구절들에 대해서 보통의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하실지 한번 뒤져봤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목사님 자체를 보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몇 분 이제 말씀하신 분들은 너무 가볍게 지나치시기도 했고, 이 오바댜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이미 끝난 심판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에서의 산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페트라라고 알고 계신가요 혹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세일산, 에돔 족속이 기거하고 있었던 그 산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의 역사 또는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 구원자들 또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심판한다는 건지, 에서의 산에 오른 사람들이 누군지, 시온산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에서의 산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걸 이제 잘 몰랐었는데,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세계사나 동양이나 서양의 역사에도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으로 나와서 이제 말씀 요청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선교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에서의 산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산들이 나오거든요. 시온산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게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델을 가지고 상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에서의 산은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산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몽골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그 선교지에 있는, 제가 이제 알타이 산을 넘어가서 볼강에 새로운 기지를 만들었고, 이제 앞으로 천산산맥으로 갈 거고, 천산산맥 넘어서 이제 히말라야를 갈 거거든요. 그 앞으로 펼쳐지는 그 곳에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지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구절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두 개 이제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현대학을 공부를 해서 현대 분자생물학, 현대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제 세계관의 백그라운드가 이제 현대 의학적인 게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동양의학을 하다 보니까 동양의학적인 세계관, 동양 철학적인 세계관을 또 가지게 됐고, 서양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양 역사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잖아요. 아라랏산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터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라랏산일까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위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설은 아니고, 제가 가야 할 곳이 히말라야다 보니까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본 건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계보를 좀 이어봤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는데,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어떤 큰 산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어떤 정원 같은 그런 이미지죠. 근데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거룩한 땅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땅의 의미를 갖는 그 곳이 그 이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게 아라랏산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가장 먼저 제사가 드려졌죠. 홍수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자손들이 쭉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상에서 보면 아라랏산, 노아 시대 아라랏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 나오죠. 같은 의미였죠. 아라랏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모리아산에도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거룩한 산의 의미를 갖고 있었죠. 이것이 이제 다윗 시대 시온산, 시온 성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이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시온 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고, 이때부터 이제 시온이라는 개념이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땅의 의미, 또 천국의 의미, 그런 느낌들로 이제 쓰여지게 됐고, 이게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전체가 이제 시온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렇게 이제 발전해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서 이제 함의 족속들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짓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탑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이제 지었는데, 이것이 돌로 이렇게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탑을 쌓았었고, 이것이 문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피라미드를 쌓게 되고, 지구라트 형태 같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는 한데, 아라랏산에서 처음 노아가 드렸던 그런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점점 이게 변질되어서 제사의 대상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탄이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세일산, 에서의 산도 이제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이제 카일라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불교나 힌두교나 샤머니즘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산입니다. 이게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거룩한 땅 하면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시죠. 시온산. 근데 동양 쪽에서 불교나 힌두교나 샤머니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땅은 이 카일라스더라고요. 성산이라고 여겨지는, 이게 이제 티벳에 있는 산인데, 이제 이 카일라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천산이라고 하는, 천산 산맥에 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우르무치 조금 아래쪽에 타클라마카 사막하고 사이 쪽에 이제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지금 신자이구르에 있는 곳이죠. 이 천산이라는 곳에 이제 어떤 그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아라랏산이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제사의 전통이 이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로 들어와서 이게 오트공 탱게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입니다. 몽골 서쪽에 있는 산이고 조금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오트공 탱기르라고 하는 산은 가장 성스러운 산이에요, 몽골에서.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몽골 대통령과 함께 모든 종교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굉장히 거국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동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인구 별 많지도 않은 그곳에 이 오트공 탱게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하늘인가? 이제 이 의미가 좀 성경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좀 다른데요. 좀 변질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늘에 대한 어떤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으로 오면 백두산, 태백산 또는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에서 드리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부여의 영고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에 대한 제사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트공 탱게르라고 하는 몽골 제가 사역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저희가 사는 집에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도에 있거든요. 자황이라고 하는 도 안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자황이라고 하는 그 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오트공 탱게르 옆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감히 어떻게 교회를 짓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요번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대쪽 사람들이 지금 경문을 막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에 오트공 탱게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거 줘보십시오. 이게 이제 노아의 아라랏산.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자면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그냥 잠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은 이제 제가 저희 제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을 설명을 할 때 너희가 지금 이 사람도 별로 안 사는 땅이지만 이 험한 산을 큰 산을 넘어가서 이 오지에다가 우리의 삶의 터를 꾸리고 거기에 기지를 만들고 그곳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걸 정리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 아라랏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터키에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거 넘겨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의 모습인데 이 아라랏산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방주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구체적인 물증은 아직은 없는데 인터넷상에 보면 여러 가지 사진도 돌아다니고 동영상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것은 조작으로 밝혀진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곳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터키가 아니더라도 아라랏산이라는 이름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따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터키 서부 쪽이었죠. 지도에서 보면은. 다음 거 한번 좀 보실까요? 이제 시온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온산과 그리고 성전산, 모리안산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좀 통합된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거 좀 보세요. 여기가 이제 시온산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안에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의 모습입니다. 해발 756m가 된다고 그러는데 산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죠. 근데 시온산이라고 하면 영적인 의미 말고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할 때는 이 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아래 이제 붉게 원으로 그려져 있는 곳이 이제 시온산이고 이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약간 밖에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가운데 쪽에 보면 네모지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성전산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슬람의 그 모스크가 있는 곳이죠. 다음 것 좀 보세요.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처음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제물을 드렸던 곳이어서 이제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런 말이 있죠. 골고다 언덕이 이제 어느 곳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곳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곳이 요 이제 근처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었고 지금은 이제 마호메드 이후에는 이렇게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을 성전산이라고도 하고 모리아산이라고도 하죠. 다음 구절 보세요. 여기 이제 골고다 언덕인데 지금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아마 여기가 이제 그 성전산 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이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온산의 개념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땅, 천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찾아보니까 아마 이런 비슷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시온산을 아직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보질 않아서 어떤 모습일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는 어려운데 대충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실까요? 이제 에서의 산이라고 이제 옆에 에도마이티스라고 이제 이를 써놨습니다. 이제 요 단어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밑에 보면 더 뉴 월드 오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좀 믿는 분도 계실 거고 이걸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NWO라고 그러죠. 이제 요즘 세상에서 특히 트럼프 쪽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얘기죠. 요즘은 뉴 월드 오드라는 단어보다는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예, 딥스테이트라고 비밀스러운 정부 조직, 뭐 커튼 뒤의 정부나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요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조정하는 딥스테이트의 주도적인 어떤 종족들이 에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에도마이티스의 가장 왼쪽에 보면 트럼프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도 있고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들이 있고요. 또 록펠러 가문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음모론 쪽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이 사람들 한 번쯤 다 보셨겠지만 보통의 성도님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요 사람들이 지금 세계사의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재선이 다시 될 것 같은데 선거가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해서 계속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되게 좀 헷갈리시죠. 트럼프 보면은 언론에서 계속 비춰지는 모습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기행을 일삼고 말 함부로 하고 좀 도덕적으로 많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조 바이든도 뭐 이렇게 썩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아닌데 어쨌든 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항상 이 뒤에는 킹메이커라고 있죠. 우리도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예전에 좀 비슷한 개념이 한국 드라마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룡이 나레샤에서도 그 비밀 조직에 내서 나오는 밀본이라는 조직이 나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별 반응들이 없으신 것 같네.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하면 훨씬 더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마도 특히 전주에 계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분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호주에서 1년 동안 언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언어 학교가 프리메이슨 그랜드 라치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갔던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이제 그 안에 많은 어떤 로고들이 있었고 해서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데를 알게 되고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가 아들레이드라고 하는 호주의 아들레이드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아들레이드 안에 66개의 프리메이슨 예배당이 있어요. 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예배당이 그랜드 라치라고 하는데 그곳 안에 있는 랭귀지 스쿨 제가 거기를 다녔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쭉 찾아보다 보니 그때부터 계속 좀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역사가 이들을 모르고서는 설명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이나 요 사람들 다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에도마이티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에돔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올린 사람들이 있길래 좀 한번 가져다가 좀 붙여봤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일산 뭐 그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이 에서의 산은 이 인간 세상에 만들어지는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이 굉장히 살기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인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상 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을 낙원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문화를 끌고 있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어떤 방향들이 이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과 저희가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 땅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법과 시스템 안에 사실은 저희도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맡게 되면 저희도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지금 대표적인 게 시진핑이 그 중국 공산당의 이제 대표가 되면서 중국엔 기독교들을 굉장히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를 탄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타이 산맥 넘어서 홉도 볼강에 지금 센터를 세우고 국경을 넘어서 신장유구르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외국인들도 원래는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몽골 사람들은 한 달 정도 무비자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다 감시를 받고 있거든요. 신장유구르로 넘어가면 일단은 그 모든 외국 사람들은 안에 핸드폰 안에 앱을 설치를 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서 어디 가나 다 추적당하게 돼 있고 50m마다 경찰 초소가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 QR 마크 같은 게 있고 해가지고 시칼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그 마크를 찍어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이 시칼을 구입했다는 것이 다 기록에 남을 정도로 그래서 밖에 한번 나오면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 검문을 당하는 숫자가 적어도 5번 이상은 될 정도로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장유구르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지금 중국 시스템으로는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북한 못지않게 굉장히 폐쇄적으로 딱 닫아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저희한테도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과 저희 종교적인 어떤 발걸음, 저희들의 계획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다 막아놔 버렸는데 저희가 가서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쪽 길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열리려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되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스태프들과 함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마 그분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여기 그림으로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편의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사탄의 편에서 일하는 저 에서의 산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제 저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다음 단계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스태프들과 함께 2016년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저희 그 자황에서 저희가 이제 있었던 자황도 중요한 선거가 2번이 있었습니다. 도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저희가 기도했던 크리스찬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다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텝의 장모님이죠. 저희 이제 타승신길 교회를 함께 만든 그분이 지금 군 의원이 됐고 군의회 의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도 의원이 되면서 이제 함께 도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정치적인 상황과 이 종교적인 어떤 스텝이 이게 상당히 좀 맞물려 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막다 보면 종교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함께 노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고 어떤 시스템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는 노력들도 함께 하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의 그런 산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마음 안에 쌓는 어떤 인간의 세상,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런 마인드로 쌓았고, 지금 이제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이나 그리고 요즘 이렇게 어떤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에돔의 역사를 알려고 하다 보면요, 조금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좀 나눠져 있는 느낌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신하로 있었지만 그 가문이 이스라엘 가문과 또 하스몬 가문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저기 있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중에서 빅터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벨푸어 선언이나 이런 걸 이끌어내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 가문의 돈과 그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에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말씀이, 이게 이 오바댜,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끝난 역사가 아니라, 끝난 심판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심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산에 올라가는 크리스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이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죠. 에서의 산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벨탑과 지구라트, 피라미드, 이것도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유형의 것이죠. 같은 에서의 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세일산이죠. 요르단에 있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왔던 인디아나 존스 3였나요? 거기서 나왔던 어떤 곳이어서 그때부터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곳을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가 지나는, 그래서 예전에 이쪽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통로가 있었던 곳이고, 한때 굉장히 번창을 해서 굉장히 강성했던 국가를 만들었던 곳이죠. 이곳이 이제 유형에 보이는 에서의 산입니다.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눈에 보이는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이 에서의 산은 바로 이제 이곳을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유적만 남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긴 한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거 그림을 못 넣네. 어쨌든 이 동양 쪽으로는 이제 카일라스라고 하는 산에서, 티벳에서 있는 산,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천산이 이제 천산 산맥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카일라스가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골륜 산맥이 있고, 거기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서 올라가면 천산 산맥이 있어요. 거기서 한 800km쯤 올라가면 알타이 산맥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타이 산맥까지는 갔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곳이 저희는 천산 산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트공 탱겔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작년까지 제가 얼마 전까지 제가 살다 온 곳이거든요. 거기 자황이라고 하는 저희 두 번째 선교센터가 있는 곳이 오트공 탱겔이고, 백두산, 태백산이 이제 한국에 있는 곳이고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카일라스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는 이제 다 깊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미지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 선교팀이 가야 될 땅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타이 산맥 넘어가서 몽골족들 디아스포라를 선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천산 산맥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쿠얼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한 60만 정도 되는, 거기에 이제 몽골 디아스포라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이제 그곳에 이제 다시 하나 거점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쿠올러에 거점이 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카슈카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중앙아시아 쪽 여러 나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있는 곳인데 이제 그곳까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히말라야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가야 될 곳을 저는 산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이 카일라스가 있는 티벳 땅으로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큰 중요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 불교나 힌두교나 샤머니즘 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이거든요. 이게 불교적으로는 수미산을 뜻하고 이게 이제 그 성경적인 의미로 따지면 성경과 굳이 비교해서 보자면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의 의미가 있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일라스 산의 모습입니다. 다큐멘터리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곳이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시면은 다큐멘터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멋있는 산입니다. 높이가 6,668m 정도 되고요. 이 산 꼭대기는 현재까지 아무도 올라간 적이 없는 곳입니다. 미정복된, 왜냐하면 성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못 올라가게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무도 올라간 적이 없는 그런 산인데 러시아의 어떤 탐사팀이 와가지고 여기를 피라미드라고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건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전에 MBC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산이 굉장히 이제 많은 동양 쪽에 한 2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룩한 땅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그래서 특히 불교나 힌두교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굉장히 갈망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기 위해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보니까 할머니도 한 분, 한국에서 할머니가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동안 주변을 돌고 이 산 주변을 한번 돌면은 죄가 다 사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곳을 가더라고요. 어쨌든 이곳을 굉장히 거룩한 땅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동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천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 서왕모라고 하는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곳이 샤머니즘의 뿌리가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왕모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한국으로 와서는 마고라고 하는 이름이 됐어요. 마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이름은 삼신할머니라고. 요즘 삼신할머니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죠.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삼신이 나온 적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익숙한 이름인데 그 신앙이 시작된 곳이 이제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왕모라고 하는 곳이 있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큰 호수가 하나 있고 호수 옆에 이제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치성광열애도라고, 치성광열애 강림도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북극성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에도 북극성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 계신 곳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과 이 그림들과 일치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것도 아마 그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변질된 것이죠. 그 믿음이 변질돼서 있는 곳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천산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저희가 다음번으로 가야 될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홉드 볼강으로 세 번째 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 800km 더 가면 있어요. 그래서 천산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고 그 산맥을 넘어가면 이제 그쪽에 이제 이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쿠올러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길을 따라 가고 있거든요. 큰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건데 큰 길을 따라 가는 길에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들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알아보게 됐는데 이 천산이라고 하는 곳,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마고 신앙이라고 하는, 한국에도 이런 흔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이제 여기가 오트공 탱게르라고 하는 산입니다. 저희 몽골 팀이 와서 여기까지는 못 갔어요. 저번에 텔몬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한 10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고 뒤에 이제 만년설로 덮여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지금
저희 이제 두 번째 선교센터인 타승친길 선교센터와 연결이 되게 많이 돼 있어서 저희도 영적으로 굉장한 어떤 긴장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이 그 4년에 한 번 열린다는 이제 제가 있는데요. 뭐 4년에는 아주 큰 제사가 있고 보통 때도 자주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4년에 한 번이고요. 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뭐 문무백관들이 다 오겠죠, 같이. 그래서 그 몽골 정부가 옮겨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큰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뒤에 보이는 그 저 산이 이제 몽골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래서 집에 사진을 걸어놓든지 아니면 그림을 걸어놓든지 뭐 저는 뭣도 모르고 제가 그림을 하나 샀는데 이호산 그림이었어요. 그때는 이 산이 그 중요한 산인지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그 몽골에서 가장 성스러운 산 하나 꼽으라면 이 산이더라고요. 다른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성스러운 산인데 옆에 보시면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신이라고 하는 불의 신을 섬기는 예전에 투르크족들, 그러니까 몽골이 생기기 전에 징기스칸 시대 이전에는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 화신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 불의 신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라고 있죠. 불을 인간에게 전해준 사람, 전해준 신.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은 빛을 전해준 자, 이제 루시퍼라는 이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루시퍼는 원래 거룩한 이름인데 사탄이 자기가 루시퍼인 것처럼 하죠. 원래는 사탄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빛을 전해준 자, 불을 전해준 자, 이 불의 신,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 있는 것은 이것이 사탄의 땅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화신이라고. 요번에 몇 주 전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몽골 사람이 올린 경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경문 말 그대로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타승신길 땅에 교회를 드리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하는 그런 경문을 올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글을 올릴 때 이제 언급했던 신이 이 화신입니다. 화신의 땅인 이곳에 이 더러운 교회가 생기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도 당선이 됐고 군의원도 됐고 군의회 의장도 돼서 교회를 정식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교회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 청빙을 할 수가 있어요. 비자를 줘서 그러면 그곳에 신학교도 만들고 그곳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하려고 저희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 경문으로 올리면서 이제 언급했던 신 이름이 화신입니다. 이 불의 신의 이름. 그게 사탄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인데 어쨌든 지금 이 타승친길 저희 두 번째 센터인 타승친길은 굉장한 격전지가 됐어요. 영적으로. 제가 작년에 그곳에 살면서 뭐 느꼈던 느낌도 이제 있었지만 최근에 9월 초에 저희 중요한 팀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리고 교회 사역자, 다른 교회에 있는데 다른 교회 사역자 아들도 몇 년 전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희 그 돌조라고 작년에 와서 여기서 이 타승신길 사역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한 친구가 있죠. 그 친구도 지금 병에 걸려서 안 낫는 병입니다. 그 루푸스란 병에 걸려서 좀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고 저희 스태프들도 지금 저도 좀 건강이 안 좋지만은 저희 스태프들도 좀 그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데도 그렇게 이제 좀 힘든 상황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몽골에서 가장 영적으로 좀 치열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경문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센터 바로 앞에 돌산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바위에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 옆에다 촛불을 꽂아놓고 그 자기 신도들한테 시켜요. 가가지고 맨날 그 앞에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저희 센터를 보면서 대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 느낌이 있어요. 저희도 힘든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주 지금은 상당히 좀 치열하고 중요한 땅입니다. 여기를 저희가 교도부를 확보하고 여기에다가 교회를 제대로 세워놓고
그리고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내면 그쪽 주변을 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뚫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한테도 지금 엄청 부어주시거든요. 이 센터를 짓는데 저희가 2억 들었습니다. 돈으로. 그 돈이 없어서 멈춘 적이 없어요. 부모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들도 또 개인적으로 헌화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5명 여기가 있습니다. 나름 그 똑똑하고 신앙의 연륜이 몽골에서는 제법 긴 친구들이에요. 10년 이상 됐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 교사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지금 5명이 모여 있습니다. 다 이쪽으로 저희도 몰았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지내면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어른 사역 하고 있고, 저희도 예배실 2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실 지어놨고, 그래서 그곳에 신학교를 이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 적들도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와서 대적기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정치적으로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국회의원도 당선이 됐어요.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그 몽골에 이제 좀 유력한 당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당이 좀 유력합니다. 인민당하고 민주당이 있어요, 몽골에도. 근데 이제 저희 스텝 어머니 되는 분은, 저희 이제 교인은 인민당이라고 하는 좀 보수 성향이 있는 당이거든요. 근데 자팡이라고 하는 곳에는 원래 민주당 사람이 국회의원을 다 하고 있었고, 요번에 이제 크리스찬 한 분이 여자 크리스찬이신데, 이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은 돈도 하나도 없고, 몽골은 아직 그 선거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돈으로 표를 사고 하거든요. 근데 돈 하나도 없이 이제 와서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기대도 안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이 있어서 와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근데 같은 당 사람이 인민당 사람, 같은 당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자기 당 그 크리스천 후보를 돕는 게 아니고 그 크리스천 후보 낙선 운동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 크리스천이니까 뽑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도 국회의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한 10년간 했던 사역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환경들을, 싸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어떤 영적인 힘든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트공 탱게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트공 탱게르라는 데 이름의 뜻은 하늘 아래 첫 번째로 마른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게? 하늘 아래에서 첫 번째로 마른 땅이에요. 젖었다가 마른 첫 번째 땅이 이게 아라랏산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처음 제사를 드렸던 게 노아의 방주에 내려가지고 그 무지개 약속을 받았던 그 땅의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지금 섬기는, 제사 드리는 대상은 화신이에요. 사탄의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깝지만은 뭐 그게 이제 이곳의 영적인 어떤 현실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는 곳이 어디냐? 저희에게 주신 땅끝이 있습니다.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팀이 갈 수 있는 곳, 또 저희 팀이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땅들이 바로 이 산들이 있는 땅입니다. 오트공 탱게르, 알타이 산맥 넘어가서 또 천산, 그리고 카일라스가 있는 그 히말라야, 이쪽이 영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곳이에요. 히말라야 같은 곳도 특히 티벳 기독교 선교 200년 역사에 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없는 땅이라고 알려진, 저희 SIM 선교사님들도 이곳에 숱하게 갔는데 다 오래 있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거기에 쿠올러라고 하는 1300 넘어서 있는 그 도시도 60만 명 정도가 사는 곳인데, 그것도 SIM 팀이 한 팀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해군 장군으로 있었던 분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SM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베이커리 하면서 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했던 곳인데, 이분들도 다 쫓겨났어요. 그 티벳 쪽 사역하셨던 분들, 티벳 안에서는 못 하시고 이제 저쪽 사천성이나 그 칭하이성에 있는 그런 주변에서 사역하셨던 분들도 다 쫓겨났어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막히지 않는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몽골 디아스포라가 그쪽에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준가르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고, 지금도 그 기억들을 가지고 몽골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저희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7분짜리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2020년까지 했던 사역들을 이렇게 썸머리 해가지고 요약해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게 저희가 가야 될 이 땅이 되게 좀 멀어요. 타승신길까지 갈 동안 여러분들 15시간 탔나요? 18시간 탔나요? 버스를. 힘드셨잖아요, 되게. 거기서 다시 이틀을 더 가야 됩니다. 알타세명 넘어가는 게. 울란바토르에서 가면 꼬박 3일 걸리는 거리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길을 다니면서 좀 저도 좀 힘들죠, 되게. 제가 작년에 이제 그곳에 살면서 좀 몸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이도 좀 아팠는데 치료할 데가 없어서 버티고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를 하나 뽑았는데, 좀 쇠약해져 가는 느낌이 저도 있다 보니까 꼭 내가 이곳을 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멀리 왔는데, 이제 이 찬양, 오늘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에서 있었을 때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는 이 찬양의 느낌이 별로 와닿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참 많이 느껴집니다. 빈들이나 사막, 여러분들은 한국에는 빈들이나 사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의 빈들과 사막이 있겠지만은 실제 빈들이나 사막을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이제 몽골은 빈들이나 사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면서 이제 느껴봤던 그 피곤함,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그걸 추스리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야 될 이유들을 계속 만들고 이유들을 찾고 해서 이제 제가 먼저 가야 제자들도 가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야 그곳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근거지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집을 짓고 또 먹을 것을 마련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지낼 수 있게 좀 만들어 줘야, 그래야 군대가 가서 주둔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피곤합니다, 되게. 그래서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좀 글쎄 제 노래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 이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저도 따뜻한 물 나오고 수제식 화장실 다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길도 지금은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제 차 나쁘지 않습니다. 랜드크루저 타고 다닙니다. 새 차면은 1억짜리 차인데, 물론 이제 오래된 차도 한 20년 된 차다 보니까 좀 싸게 사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편안한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도 참 고달픈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 특히 이제 제가 전북대만 가도 엊그제 책을 사러 전북대를 갔는데 그 낙엽 떨어지고 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느끼지 못했던, 한쪽은 그 단풍나무, 한쪽은 은행나무, 한쪽은 메타스콰이어 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아름답게 낙엽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저희 둘째 소리 7시에 학교 가는데 이제 학교 데려다 주거든요. 저쪽 천변 건너서 이제 혁신로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또 거기도 주변에 있는 그 나뭇잎들이 되게 아름답게 물들어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 차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몽골에서는 차 타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래서 참 한국 좋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이제 처음엔 좋다가 지금은 조금 한국 사람들 좀 힘들게 산다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에 나와서 제가 살았던 몽골의 그 타승친길, 그리고 저희 이제 제자가 살고 있는 홉드 볼강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멀고 외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다시 그곳을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내년 1년 뒤에 준비가 다 돼서 이제 그만 떠나서 가라 하실 때 또 막 핑계거리를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살짝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잊지 않아야 또 그곳이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에 맞춰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7분 정도 되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울란바토르 센터입니다. 음악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첫 번째 제자를 파송할 때 예배드렸던 장면인데, 이 타승친길로 2016년에 파송을 했죠. 작년에 여기 와서 이제 사역복을 했던 돌조 선생이 이제 이곳에 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 팀도 3번 이곳에 갔었죠. 처음에 이런 곳 이제 호텔을 쓰러져간 호텔을 구입을 해서 다 이제 고쳤습니다. 이렇게 다 단열재 두르고,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작년 겨울에 지냈던 모습인데요. 여기 함께 있던 저와 동갑인 그 돌조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친구처럼 지냈던, 저하고는 참 탁구도 치고 이렇게 각별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소천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치과 진료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실을 건설을 하긴 했지만은 난방을 아직 설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그 방향을 좀 못 잡았어요. 워낙 밖에 춥거든요. 영하 보통 30도에서 40도 사이고, 겨울에는 그 영하 30도, 40도가 보통 한 3달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웬만한 난방으로는 이게 큰 공간을 따뜻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겨울에 쓸 정도는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간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어린이 예배 다 따로따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타 치고 있는 우리 돌조 선생도 루푸스 병이 있다 보니까 이게 관절도 많이 아프고 계속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있어요. 지금도 항말라리아 약하고 오래 좀 버텨야 되는데,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피아노를 저희가 이곳에 구입을 하지 못했는데 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좀 알아보다가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 가지고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실에 피아노 하나 지금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은 저희가 진료를 합니다. 지금 저희 스태프 5명이 있어서 이제 진료를 잘 하고 있고요. 다 의사들이니까. 그리고 아이들 한글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을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함께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팀을 만들어서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컨퍼런스, 세미나를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 친구들이 서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팀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요. 저희 큰애가 작년 겨울에 있으면서 드럼을 가르쳤어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올 봄에 이곳에 이제 내부 공사를 다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예배실을 좀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되게 쌉니다. 한국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나무로 이렇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이어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되게 느낌이 좋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만든 곳이 알테산맥 넘어가서 호프트 볼강인데, 이곳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4번 도로가 있죠.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제 개호가 돼서 몽골에 오시게 되면 한 팀은 이 길을 아마 가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부터 해서 파키스탄까지 이어져 있는 그 아시아나의 4번 도로를 타고 이제 앞으로 굉장히 물류 이동과 사람들이 많이 이동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육로로 가게 되면 1000km를 가야 되거든요. 육로로 홉트까지. 그리고 거기서 다시 600km를 더 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1000km를 가서 거기서 600km는 차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6시간, 7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길이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땅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삼국지에 나와 있는 한중 땅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넓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안에
강줄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풍부하고 농산물이 잘 자라는 땅이죠. 작년에 저희가 이곳을 가서 어느 땅을 살 것인지 기도를 많이 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준비해 주신 땅이 되게 마음에 든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4,000평 정도 되는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셨던 그 지구촌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자리에서 흔쾌하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살 수 있었고 거기에 이제 또 몇 푼 더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울타리 다 만들고 과수원 나무 심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여름에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한국 돈 4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곳에 이제 숙소를 한 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 한 가정이 지금 보르길 선생 가정이 6명인데요. 그 가정이 지금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곳에 제가 이제 한국연 목적 중에 하나도 병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병원을 세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수병원 몇 분 만나고 갔었는데 지금 이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하고 농장하고 2개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저랑 동역하는 선교사님, 울란바토르 저희 집에 살고 계신 분이 이미 이제 몽골의 북쪽에 농장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기술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몽골에서 필요한 어떤 씨앗들을 다 육종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만들어내는 모든 농산물들은 몽골의 이마트에 다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리는 농산물들인데 이제 그 씨앗을 그대로 지금 요번에 볼강에서 한번 시험을 해서 잘 성공적으로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볼강이라는 곳은 이제 워낙 먼 곳에 있고 해서 그 음식들이 충분하지가 않는데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계란도 없고 그러니까 뭐 우유도 구하기가 어렵고 그 고기가 많을 것 같은데 몽골이라서 고기를 사려고 하면 통째로 사야 돼. 한 마리를 통째로. 그래서 쉽지가 않은 곳인데 어쨌든 저희가 그 사람들이 좀 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일들이 될까? 그래서 저는 조금 멈췄다가 1년 정도 몽골에 더 있으면서 좀 이렇게 기다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된 그런 과정도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서 나왔는데 제가 타승신길로 돌아가는 길을 3번을 막으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었나 보다 그랬는데 2번째 막힐 때는 이상하네. 또 3번째 잡으실 때는 가지 말라 하시는 거구나 확신을 갖게 돼서 그래서 한국으로 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타승신길에 올 겨울에 안 가는 게 맞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거기에 있었으면은 아마 주로 저를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이쪽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공격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로 한번 고발을 당한다든지 하면 제가 다시 몽골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희 스태프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와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있는 1년 동안에 준비를 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 될 길이 멀어요. 되게 멀고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답답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제가 뭐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가 이제 연식이 고장 날 때가 됐는데 병원이 있어서 뭐 제가 이제 의사긴 하지만 제가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가 아플 경우에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저기 아픈 것들이 이제 해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 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란 말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말이기도 한데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순례자죠. 순례자의 길 거부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에서 에서의 산으로 오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시스템 속에서 안주하면서 뭐 맛있는 거, 편안한 거,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이걸 누리는 게 아니고
천국을 꿈꾸면서 빈들과 사막이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우리 모두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뿐만이 아니고 저는 선교사니까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안 가도 되고 이게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내셔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하면 직접 와서 일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몽골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갑니다. 북문교회가 일에 함께 사용되게 하시며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순례자의 심정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노마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